우리 조금 늦게 오신 분이 있어서 몇 분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덕자 성도님이 모시고 온 우리 황규자님 계시는데 어디 계시죠? 앞에 계시나요? 어색하시나요?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김정현 집사님의 딸 우리 김아영 양이 왔는데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나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국지인 집사님의 친정 아버지 어머니 오셨습니다. 국종환 님하고 이추자님 어디 계시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염가람 우리 유치원 선생님 오셨는데 어디 계셔요? 환영합니다. 우리 김철수 집사님 모시고 온 우리 안석태님 어디 계시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유치원에서 오셨는데 우리 이혜경님 어디 계셔요? 이혜경님 환영합니다. 우리 유치원에서 우리 조리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박명선님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셔요. 얼굴 좀 보여줘요.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원에서 많이 오셨어요. 우리 이민경님 오셨는데 이민경님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희들의 초청에 응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요청하기를 오늘 이 날을 정해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1인 1명 이상 모시고 오자 이제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사정을 하던가요? 아니면 협박을 하던가요? 아니면 뇌물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오셨든 기왕에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느니만큼 즐겁게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공릉동교회 담임 목사 조석호입니다. 공릉동교회는 2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양심적으로 믿기 위하여 노력하고 주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애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릉동교회 비전은 늦은비 300이라고 정했어요. 늦은비 300. 늦은비 성령 힘입어서 300성도 채우자. 늦은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기도원의 군사 300명 되자. 이것이 우리 공릉동교회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담임 목사의 설교 시간입니다. 아시죠? 교회 처음 오셨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난생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 있고 또한 다른 교파의 성도의 삶을 사시다가 오늘 낯선 정말 이단교회인 공릉동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한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재림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설교하는 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진장 어렵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하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는 것이 쉬울까?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쉬운 걸로 갈까? 아니면 어려운 걸로 갈까요? 쉬운 걸로 가겠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지 또 못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그러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약국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면 병원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이 약국에 가고 병원에 찾아갈까? 아픈 사람이 찾아갈까요? 살고 싶은 사람, 그렇죠? 살고 싶은 사람들이 아프면 약국에도 가고 병원에도 갑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뭐 하려고 애를 쓰냐면 살려고 애를 많이 써요. 살려고 애를 많이 써요. 없다고, 본인이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죽도록 일합니다. 죽도록. 살기 위해 사는 것인지 죽기 위해 사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죽도록 일합니다. 그렇죠? 그 중국의 철학자 장자라고 하는 사람 알죠? 이 장자의 일화학 가운데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장자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이래요. 어느 날 이제 활을 메고 이제 사냥을 나갑니다.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까치 한 마리가 머리 위를 날라서 이 저쪽 밤나무 숲에 앉았어요. 저놈 봐라, 제대로 날지도 못하네. 그리고 이제 활시위를 탁 이제 당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까치가 자기의 화살에 맞아 죽을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뭔가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노려보고 있는데 그 숲을 속에 앉아있는 사마귀를 노려보고 있어요. 사마귀. 먹잇감이잖아요. 먹잇감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자가 이 사마귀를 가만히 보니까 이 까치의 먹잇감이 될 어떤 그 위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뭔가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나무에서 맴맴거리고 울고 있는 매미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먹잇감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장자가 깨달은 것이, 아무리 미물이지만 정말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허무하구나. 그리고 이제 사냥을 포기하고 이제 돌아서려고 했는데, 이제 그 밤밭 주인에게 잡혔어요. 멱살 잡혀가지고 왜 남의 밭에 와서 이제 난장판을 치느냐인지 야단 직사하게 맞고 이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러한 일화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까치도 사마귀도 또한 장자일지라도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무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이 잃어버릴 그러한 어떤 그 위기의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있는 먹잇감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몰라요. 누군가가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위태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앞에 있는 먹잇감만을 위하여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허무한 어떤 그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기 몸이 망가져 죽을 병에 걸리는지, 자식들은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세상 종말의 사건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쾌락만을 위하여 무언가를 이제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가진 것이 지금 있다고 뻐기는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비건주의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웰빙 식사를 찾아서 그냥 이렇게 즐기기도 하고, 건강보조식품이 인기가 있고, 운동 이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기 위하여 아주 특심한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만 아파도 병원 찾아가고 약을 복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봤자 인생은 이거예요. 그래봤자 인생은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애를 써봤자 기껏 살아봤자 100세 시대 아닙니까? 100세. 그런데 그 세월도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화살처럼 빨리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성경 야고보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이게 인생의 정의거든요. 내일 일을 한치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100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침 안개와 같은 아주 짧은 시간이다라는 이 영원한 세월과 비교할 때 그건 한 점도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아주 짧은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죽을 때가 되어 죽어도 죽을 때가 되어서 죽어도 사람은 죽지 아니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사는 사람 있나요? 결국은 죽잖아요. 예? 산소 호흡기를 낀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어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예? 죽는 나에게 아무리 아리따운 아내가 있든 정말 토끼 같은 새끼들이 있든 그 다음에 나의 부귀영화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열심히 일해서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 맞는 말이죠. 저는 맞는 말만 해요. 에? 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저는 묻고 싶어요. 기껏 살아봤자 100년, 그것도 화살같이 날아가 아침 안개로 비유되는 고난과 슬픔뿐인 인생, 그 인생을 하루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말씀은 정말 그 짧은 인생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데 어찌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 노력도 관심도 갖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에? 그것이 없다고 하면 몰라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다 바보 멍텅구리인가요? 정말 이성적인 판단에 의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똑똑하게 확신하게 판단하고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러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노력하지 않느냐. 최희준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 다 같이 한번 불러볼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랬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인생은 마치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는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왜 모르느냐.
예? 모르면 와서 물어보기라도 하지 좀. 동생아, 나의 동생아, 모르면 와서 물어보기라도 하지.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라고 묻잖아요. 여러분도 그러한 물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이렇게 살때 이렇게 끝나는 게 인생 아니거든요. 분명히 영생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하루 종일 놀았어요. 우정이 두터워졌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 해가 질 무렵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야, 너를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 오늘 신나게 잘 놀았다. 우리 내일 만나서 다시 놀자. 그랬을 때 하루살이가 뭐라고 대답해요? 야,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뭔데? 그래서 이 메뚜기가 넌 내일이라고 하는 것도 몰라, 이 바보? 그래서 정말 그 이야기, 아주 쉬운 어떤 그 언어들을 다, 단어들을 동원해 가지고 내일은 이런 거야. 그래도 하루살이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제 여름 한계절, 이제 이 메뚜기와 개구리가 만나서 새로운 친분이 생겼어요. 한계절 신나게 벌판을, 논바닥을 뛰어다니면서 놀잖아요. 이제 지금처럼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내려갈 때 이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인사해요. 야, 정말 너를 만나서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어. 우린 내년에 만나서 다시 놀자. 내년에 만나서. 그랬을 때에 메뚜기가 야, 내년이 뭔데? 라고 물어요. 넌 내년이 뭔지도 몰라? 바보. 야, 내년은 이런 거야. 별짓을 다 해서 설명을 했지만 메뚜기가 이해를 해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메뚜기가 내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년이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생,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영생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잖아요. 예? 이 지구의 역사가 벌써 몇 년인데요? 저 은하계의 어떤 그 역사가 몇 년인데요? 몇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 영생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으려고 하지 않느냐고요? 예? 왜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없느냐고요? 그러면서 조금만 아파도 그냥 살려고 왜 발버둥을 치느냐고요? 예? 영생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이제 질문한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예?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데? 예? 하나님이 누군데? 예,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누군지 말씀드릴게.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인공 구조물이 아닌 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을 누가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 믿으라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탄생된 것이고 그 위에 아담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단 말이죠. 분명하단 말이죠. 예, 분명하단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사람이 되었어, 원숭이가 되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사고가 있다고 하면 좀 한번 생각해봐요. 예? 우연히 이렇게 신출귀몰한 아주 신비스러운 사람들이 여기저기 걸어 다닐 수 있는지. 제가 손녀가 있거든요. 얘를 보게 되면 신비스러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신비스러운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가 우연히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드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성경 66권은, 이 두꺼운 성경 66권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기똥찬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의 조직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깜빡거리는 눈동자 하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나요? 신비스럽잖아요. 그렇죠. 왜 시력이 나빠지는지 그거조차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가장 지성적인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신비를 제시해 준다. 맥박이 뛰고 호흡을 계속하는 것은 일단 작동시켜 놓기만 하면 계속적으로 그 기능이 되풀이되는 기계 장치와 같은 것이 아니다. 자동 인형이 아니다. 자동 인형이 그냥 건전지 집어넣고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뭐 그 건전지가 다 떨어질까 혼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어떤 그 기계가 아니다. 사람은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생존을 존속한다. 고동하는 심장, 뛰는 맥박,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움직이는 모든 신경과 근육은 언제나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활동을 계속한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심장 뛰고 있잖아요. 맥박 뛰고 있잖아요. 이것을 다 질서 있게 누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그 순간에 그냥 버튼이 눌러져서 그냥 뭐 70년을 살고 80년을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맥박이 지금 뛰고 있는 그 맥박도 지금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맥박이 뛰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고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생명을 지속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목숨,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할 만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적인 관계예요. 그렇죠? 쌍방 간의 아름다운 인격적 교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성적으로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알 때 우리는 영생을 갈망하게 될 것이고, 갈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의 운명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믿고 싶은 마음도 없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이고, 근데 분명히 실존합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분인데, 그렇죠? 여전히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이 마음을 알아달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거든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여러분들이여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살 길이 있는데 왜 죽고자 하느냐 자꾸. 죽고자 하지 말고 제발 살아라. 살려줄 테니까 제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어도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지 않아서, 믿으려고 하지 않아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유구무원이언을 그랬어요. 봐봐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종 1강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동생아, 그치? 예수 믿고 구원받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서 안 믿을 때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무슨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글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어주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당연히 행복하겠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시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행복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우리 이러한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정말 그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데?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 하나님은 사랑하자 그러는데 그럼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반응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랑을 그냥 쥐어짜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자 이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감동적인 사랑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 경험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 볼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안전한 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냥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냥 안전빵이라. 안전빵, 그렇죠? 예? 안전하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 1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거든요. 그의 계명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배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게 될 때 다른 어떤 그 남자와 여자에게 관심이 없고 오직 내 남편, 내 아내에게 관심이 있을 때 그 아내만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쉬운 일인가요? 무진장 쉽잖아요. 이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냥 끌려가는 건데,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냥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거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예요? 밥 먹는 것보다 더 이 진짜 쉬운 거란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하게 되면, 양심적인 인간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 어기면서 살아야, 아니면 이것대로 살아요? 이것대로 살잖아요. 예? 정말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없잖아요, 그렇죠?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에 우리 자신을 둠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떤 그 우리를 유혹하는, 그리하여 사망으로 질질 끌고 가는 사단의 어떤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예? 누구든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돼. 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임을 내가 깨달았어. 비로소 오늘 공동농교회 가서 정말 설교 한 방에 비로소 깨달았어 이제.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다 내가. 예? 그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 예?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이 진실임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공릉동교회 담임 목사 조석호가 보증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신 손님 여러분, 우리 얼마 되지 아니하는 기껏 살아봤자 여러분 10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주심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뒤쫓아다니면서 정말 어떤 그 예수 믿고 구원받자라고 호소하실 때 더 이상 거부하지 마시고, 더 이상 내치지 마시고, 이제는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하여 세상보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은 자의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